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정확히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쳤던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원래 제가 처음에는 오늘 본문을 1절부터 정했었는데 너무 긴 감이 있어서 앞부분을 하고 그리고 11절부터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시면 성전 입성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희가 이번 주는요, 사순절 기간에 벌써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가장 간결한 문체로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잘 듣고 또 가슴에 새기는, 또한 행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구체적으로 관찰하기에 앞서서요, 마가복음이라는 책 전체의 흐름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의 스토리를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이 1장부터 16장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10장 31절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행적을 담고 있습니다. 10장 정도까지죠. 그렇게 1년 정도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장 32절부터 52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실 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지금 북쪽에서 남쪽으로, 즉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려가는 것인데 성경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 더 높은 산지에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인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의 이 5장은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분석해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10장 정도, 1에서 10장까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역은 6장 정도 마가복음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조금 단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각각의 위치에서 얼마 동안 계셨는지를 시간을 따져봐야 되는데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1년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계셨던 시간은요, 불과 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일을 10장에 담았고요, 단 일주일의 내용을 6장에 넣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말씀이 지난 1년간의 중요한 부분을 10장 정도로 대략적으로 요약해 넣었다면 마지막 일주일은요, 6장이나 할애해서 매우 상세하게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마가복음은 긴 서론을 가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다룬 책이다. 긴 서론을 가진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11장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11장은 종려주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즉 오늘 말씀은요, 2000년 전의 종려주일이죠. 2000년 전에 오늘 그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읽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예수님의 일주일의 사건에서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이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 첫날 종려주일, 예수님은 성전에 드디어 들어오셨어요. 다 같이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 주님의 첫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금 첫날인데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저녁 때에 나가셨대요. 이 표현이죠. 모든 것을 둘러보셨대요.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쫙 둘러보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는 이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첫날에 이거를 쫙 둘러보셨다는 이야기는 오늘 마가복음만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고백하기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에서 다 보고 아시고 계셨을 거예요. 이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하는지,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눈으로 다시 한번 성전을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냥 둘러보셨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예수님 이렇게 둘러보셨다는 이야기가 앞으로 벌어질 일의 복선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2절을 가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자, 다음날 오전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아침을 안 드셨나 봐요. 베다니에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13절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왜냐하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까지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죠.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는데 성전으로 다시 다음날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그 앞에 입구에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열매가 있나 해서 갔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근데 본문은 그때가 열매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철이 아니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하셨습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15절부터 18절은요, 이제 유명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 둘러 엎으시면서 막 분노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절인데요.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이튿날이었죠. 월요일은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월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을 가보시면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다음날 아침이 된 거죠. 화요일이 된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다. 즉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저께 그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지금 마른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말씀 한번 쫙 관찰해 보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아마 제가 질문하지 않아도 벌써 질문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입니다. 게다가 무화과 철이 아니었으니까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한데 왜 무화과를 저주하셨을까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궁금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똑같은 사건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의 기록입니다. 신약 성경의 본문 복음서가 상당히 재미있고 입체적인 이유는요, 예수님에 대한 똑같은 사건을 4명의 다른 저자에 의해서 4가지나 다른 시선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 입성과 성전 청결 사건은요, 4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의 사건을 4개가 다 기록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대부분은 3개만 기록하거든요. 4개가 다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데 오늘 성전 청결, 성전 입성은 4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2장, 또는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요,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이 무화과를 저주한 사건은 마태와 마가만 기억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두 복음서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을 읽어보면
이 사건에 대한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여기 마가복음을 손으로 찝어 두시고요.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다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21장 9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21장 9절에 보시면 종려주일에 성전 입성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9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마가복음 앞부분과 똑같은 구절이 있죠. 자,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매. 뭐가 달라졌나요? 자, 앞에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성전 입구에서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예수님은 그날 성전에 들어가셨고 성전을 둘러만 보시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인 월요일에 다시 들어가면서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성전 정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은 일요일에 호산나를 외치셨어요. 들어간 길에 사람들이 외쳤죠? 그리고 둘러보셨다는 말이 없고 바로 들어가자마자 성전 정화 사건을 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마태복음은 성전 정화를 마치시고 주일 저녁에 성에서 나오셨습니다. 18절 가보실까요? 다음 날 아침이에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19절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어떤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성전에 들어가시는 입성과 무화과 나무 저주에 대한 보도가 지금 서로 다른 시각으로 되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지금 다릅니다. 첫 번째는요, 날짜가 달라요.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날짜가 다르죠.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한 덩어리에 들어있고 마가복음에서는 두 번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 날 들어갈 때 그리고 다음 날 또 들어갈 때 두 번에 걸쳐서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요, 우리는 이 성경이 가진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요,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 그대로를 시간 순서대로 마치 스포츠 야구 중계처럼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관심이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의 저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압축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공관복음은 특히 예수님의 사역을 1년으로 압축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알지 않습니까? 3년으로 보여주는 것은 요한복음이에요. 본관복음은 예수님의 그 삶을 1년으로 압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압축한다는 게 뭔가요? 100장 분량을 만약에 10장으로 압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내용을 선별해야 됩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예수님에 관한 전승들을 선별한 거예요. 선별했을 뿐만 아니라 선별한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고 여기에 변화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무화과 저주를 월요일 하루에 일어난 사건처럼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은 어떤가요?
일단 날짜가 달라요. 날짜만 다른 게 아니에요. 한 편짜리 무화과 저주 사건을 둘로 나눴어요. 둘로 나눈 것뿐만 아니라 가운데 성전 정화 사건을 배치하고 성전 정화 사건 앞뒤로 무화과 저주 사건을 배치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그저 뚝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이런 글을 기록한 성경 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저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충만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아니, 저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수정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배치하고 편집해도 되는 것인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분명히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성경의 본질적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가복음의 저자를 감동하셔서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고백은 이 복음서의 본질적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이 사건이 이렇게 재구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 사건이 월요일이냐 화요일이냐 그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오히려 마태복음 말씀과 마가복음을 통해서 두 사건이 다르게 전해지고 있다면 오히려 달라진 부분이 하나님이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요, 마태복음의 무화과 나무 저주 이야기를, 이 본문을 샌드위치 구조로 편집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샌드위치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글쓰기 구조는요, 저와 이제 많이 들으신 분은 많이 이제 익숙하시겠지만 대개 가운데 삽입된 이야기가 양쪽을 감싸는 이야기의 신학적 의미를 밝혀주는 단초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운데 삽입된 이야기가 양쪽을 감싸는 이야기의 신학적 의미를 밝혀주는 단초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째 질문이 무엇이었나요? 왜 철도 안 된 무화과를 예수님이 저주하셨는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샌드위치 구조의 안쪽에 있는 이야기가 뭔가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본문의 독특한 구조로 볼 때 무화과 저주와 성전 정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1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보통 이제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이 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 구절에만 집착하지 이 본문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전체를 보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것이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을 파악하고 무화과라는 주제가 바깥을 둘러싸고 그 안에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오늘 13절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도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을 저주하셨다면, 즉 철이 아닌데도 이 말씀을 하셨다면 이게요, 예수님의 성격이 이상한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은 무화과 저주에 대한 다른 의도가 있으셨던 것은 아니었을까입니다. 저주하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고 다음날 들어오면서 무화과가 말라버린 것을 제자들이 확인합니다. 무화과는 결국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지금 이 무화과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다른 것을 상징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캐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신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을 알수록 더 그 의미가 풍성하고 분명해집니다. 근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 무화과가 종종 나타나요. 근데 구약에서 무화과가 나올 때 단순히 과일 무화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무화과는 다른 것을 상징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화과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주로 예언서에 많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예레미야 앞뒤를 읽어보면 여기서 무화과는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 그런데 너희가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여서 가증해졌다. 즉 구약 성경에서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되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는 이스라엘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저주하신 것이 사실 그러니까 철이 아니었는데 저주를 하셨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 무화과 한 그루를 저주한 표면적인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누구냐? 오늘 마가복음의 이 샌드위치 구조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구약에서 단순히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제는 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이 무화과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더 구체화되는 겁니다. 즉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은 너희들이 외형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제사활동은 활발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대하시는 영적인 열매는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를 저주하신 후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예배해야 할 그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5절을 보시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고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기 시작해요. 사실 오늘 마가복음은 간결해서요, 이 부분은 요한복음 2장을 읽어보면 훨씬 더 과격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의자를 둘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더 과격한 모습을 요한복음은 훨씬 더 섬세하게 표현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의 생애에서 남은 마지막 일주일 동안 이제 이 마가복음 뒷부분부터 읽어보시면 이 남은 한 주 동안 어떤 설교를 하시냐면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는 이 성전의 무너짐, 성전의 멸망을 설교를 하세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성전에 입성하면서 오늘 주님은 이미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이거는 끝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께서는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무화과를 저주하고 무화과가 말라버리게 하심으로써 성전의 파괴를 이미 시사하셨고요, 성전 사역을 시작하시고 성전에 또 나오는 길에 성전의 파괴를 명시적으로 선언하심으로써 성전 사역을 마무리하신 겁니다. 성전 안에서 주님은 성전 정화를 하면서 구약 성경의 두 군데를 또 인용하셨어요. 인용하면서 호통을 쳐요. 첫 번째는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사야로.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성전 설교를 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요, 마치 제2의 예레미야처럼 행동하십니다. 마치 제2의 모세였던 것처럼 오늘은 제2의 예레미야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예레미야는요,
솔로몬 성전 앞에 가서, 이거를 제1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솔로몬 성전 앞에 가서 예레미야가 호통을 치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기 때문입니다. 성전 앞에 딱 서가지고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예레미야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쳤어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예레미야는 이 외침 때문에 성전 제사장들에게 붙들려서 죽을 뻔합니다. 예수님과 상당히 유사하죠. 사형당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진흙탕 구덩이에 갇혀서 이 설교 때문에 죽을 뻔한 위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사건에서 약 500년 후에 오늘 예수님이 똑같은, 이제는 제2성전에서 예레미야의 외침으로 호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없는 이 성전, 열매 없는 이 예배를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의 강력한 도발이에요. 종교 권력자들에게 대한 강력한 도발입니다. 나 잡아가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이 정치적인 권력도 함께 있었음을 생각해 볼 때 단순히 악플 달리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잡혀 들어갈 문제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처럼 오늘 이 성전을 향해서 다시 호통치십니다. 왜요? 이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그리고 이 성전에 들어와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전, 이 예배가 형식화되고 이 예배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성전의 본래의 의미와 가치를 잃은, 즉 성전의 내적인 정신과 본래적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으니 이 성전을 내가 무너뜨려 버리겠다. 마가복음 13장 뒤로 가보면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이다. 오늘 주님이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요, 이 본문을 보시면서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예수님의 저주와 예수님의 분노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다른 곳이 아닌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이 난리를 피우셨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분노의 방향이 불신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는 자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저주의 방향이 불신자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겉으로 믿는 척하고 성전에는 나오지만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우지 않는 믿는 자들을 향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제2성전이 곧 무너져요. 마가복음의 기록 시기가 AD 66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AD 70년에 정확하게 이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오늘 성경은 누구를 향하고 있나요? 이 성전을 향해 분노하시는 주님이 그저 2000년 전의 남 이야기인가요? 성전은 무너졌어요, 이미. 그렇다면 이제 성전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이 본문 말씀이 과거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때 오늘 그 성전은, 그 당시에 그 성전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오늘날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인가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성전은 지금 어떠하신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십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로 찬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온통 돈과 관련된 쇠속적인 물질에 대한 것들로 인해 성전의 본질을 상실해 버렸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은요,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사실은 그 본래의 창조 목적의 회복이고 원래 나의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성전은 그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세상 속에 빠져 있음이 세상 속의 물질적 걱정과 미래와 물질적 염려 때문에 성전의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혹시 핑계 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 즉 이 세속적인 것이 핑계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핑계가 아니라 이것은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핑계가 아니라 이것은 정화되어야 하고 청결하게 됨으로 인해서 성전의 본래의 기능이 회복되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은요, 신명기 14장의 율법상으로 원래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과 물질로 인해서 성전의 기능이 주객전도가 돼버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세속이 우선시 되어버리고, 기도하는 집인데 세속적인 것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 그 성전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말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은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님이라는 사실은요, 이 신앙이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님이시고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은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여전히 주님이시라면 주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러 가는, 때로는 인간관계와 결혼하러 가는 만남의 장소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나 주객전도가 되어버린다면, 그럴 수 있지만 주객전도가 되어버려서 본질이 무너지고 부차적인 것들이 교회에 채워져 버린다면 그것이 어떻게 교회이고 그것이 어떻게 성전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예배하면서,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시온의 교회가 오늘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성전처럼 되어버릴까 두렵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이 교회가 예수님의 저주를 받는 교회가 되어버릴까 두렵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교회가 희망일 수 있으려면 이 교회가 각각의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한 성전이 모인 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날마다 깨어질 때, 그래도 교회가 희망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세속과 물질과 건물을 세우는 데만 앞서버린다면 그러면 교회가 절대로 희망이 아닙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없어요.
교회라는 사실 자체가 구원의 방주를 보장해 주지 못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으신가요? 우리 안에 사랑은 없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세속화, 물질, 돈과 물질의 세상 걱정으로 인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면 열매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 없는 성전에 대한 저주와 무너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처절한 고통과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려서 이것이 나에게 이제는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한 그런 의미가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처절한 십자가의 고난은 다 삭제해버리고, 고난은 삭제해버리고 그저 액세서리처럼 화려하고 겉보기에 좋은 것만을 취하려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이 정말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의 고난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도 없고 그분의 부활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냥 지나가는 절기라면 그 교회는 썩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렸다면, 그냥 지나가는 그분의 고난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고 나의 한 주간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면 그 성전은 썩어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무언가 대단한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이 있는 곳에 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형식적인 예배, 마음 없는, 본질도 없는 껍데기와 같은 신앙생활, 내가 장로이고 내가 목사인 것도 이거를 보증해 주지 못해요.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한 것이 나의 성전의 발음을 증명해 주지 못해요. 내가 그 전에 무슨 큰 교회에 다녔고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통독했고 그런 것들이 지금의 나의 신앙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얼마나 반응하는가, 무감각한가. 그 십자가의 고난이, 그분의 부활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성전이겠으며 그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주님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포함한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액세서리처럼 혹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동아리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만약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난 세상을 섬기는 것이 좋게 보이거든, 세상으로 가십시오. 혹은 편하고 액세서리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다른 공동체로 가십시오. 그러나 우리 시온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반응하고 그분의 부활에 반응하는 그런 교회를 꿈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한 주 이 고난 주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한다기보다는 고난 주간만큼이라도 구별된 삶을 통해서 조금 더 기도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전된 내가 형식적인 성전이 아니고 정말 살아 숨쉬는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심장이 뛰고 있음을 내가 아닌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